자, 오늘은 이제 1년의 52번째 주일인데 오늘이 이제 그 52번째 이제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부터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지나면은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가고 또 내년 한 해도 어떠한 한 해가 될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아마 우리 또 성도님들 각 개인적으로는 또 지난 한 해가 나름대로 아마 많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나름대로 여러 의미를 두고 또 한 해를 보내왔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아쉬워하지 말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면서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푯대를 향하여 또 한 해를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자랑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가장 큰 자랑이라면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 세상에 어디에 가서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자랑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내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습니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내 영혼이 살았습니다. 나는 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심으로 내 죄가 씻겨짐 받고 나는 거룩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고 영원한 사실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특별히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간직하여 이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게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될 것이다. 너는 내 길을 안전하게 갈 것이며 내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고 내가 누워도 두렵지 않으며 내가 누우면 내 잠이 달 것이다. 또 26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의지가 되시고 내 발을 온무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사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읽은 말씀만큼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 연말이 되면은 그 정동진인가? 저는 뭐 거기에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뭐 가볼 일도 없죠. 뭐 거기 뭐하러 가겠어요. 혹시 뭐 신방이 있으면 갈까? 거기 사람들이 해 도지를 하려고 많이 간다 오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많이 가서 보면은 이제 한 해에 그 떠오르는 이제 새해를 보고 이제 마지막 12월 31일이 지나서 이제 새해 1월 1일이 되면 사람들이 그 떠오르는 해를 보고 새해 소원을 많이 빈다고 그럽니다. 새해 소원. 그 새해 소원이 뭐겠어요? 거의 대부분 새해 건강하게 살고 가족들 다 건강하고 자녀들 다 잘 되고 또 좀 새해 한 해 안전하게 평안을 비는 사실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그 해돋이를 해요. 해돋이를 맞이합니다. 사실 그게 인간의 어떤 원초적인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뭐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권력이 있어도 그 앞날에 대한 그 미지에 대한 그 아직 자기가 가보지 못한 그 한 해를 대한 어떤 마음이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고 불안하고 또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해돋이라도 하면서 그런 소원을 좀 빌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평강이 오니까 그렇게 사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세우셨으며, 그러니까 이 땅과 하늘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거죠. 그 다음에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구름들이 이슬을 내리게 하신다. 이 19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다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유지시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이라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그 해한테 가서 소원을 빌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뭡니까? 정말 그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바에 대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사실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행여라도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이제 혹시라도 이제 우리 교회 같이 이제 특히 좀 이런 교리나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는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게 혹시라도 잘못된 신앙이 아닐까 해서 그걸 좀 꺼려하는 그러한 신앙,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질까 봐 제가 좀 우려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때요? 복된 삶, 복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사람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오늘 말씀처럼 그래요. 우리의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발걸음이 행여라도 어리석고 잘못된 것에 걸려 넘어져 갖고 실족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뭡니까? 우리가 잠을 자도 평안히 잠을 자고 잠에서 깨어도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고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또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두려운 일을 겪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헛된 잘못된 그런 이 올무는 여러 가지가 많을 거예요. 잘못된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거나, 혹 죄악된 올무에 걸리거나, 혹 잘못된 실패하는 일이 있거나, 그런 여러 올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에,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그건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건 좋은 기도예요. 행여라도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혹시 기복주의가 아닐까, 혹시 이런 기도가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아닐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뭐예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간직하여 이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쉽게 얘기하면은 이 지혜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뭐예요? 영적인 바른 이해와 또 바른 순종으로 나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된 진리,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데 이 마귀의 교활한 지혜, 거짓 지혜, 사실은 거짓 지혜인데 그만 분별력이 없어갖고, 그런데 그냥 혹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22절부터 23절, 24절, 25절, 26절 이와 같은 약속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요, 그것은 단지 우리 영혼에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영혼만 축복하실 것이다. 너의 영혼만 잘 보존해서 내가 천국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나머지는 내가 보장할 수 없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면
우리의 모든 나머지 삶,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의 길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사실은 이 거짓된 진리가 우리의 영혼도 해롭게 하고 우리 영혼도 망치지만 우리의 나머지 삶도 어때요? 파멸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된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의 문제만이 크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머지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그 가정과 삶과 개인의 그 가는 길조차도 어때요? 너무나 참 황폐하고 참 그릇되고 많은 올무와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또 뭡니까?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다툼에 빠지고 그릇된 함정에 그만 빠져갖고 큰 고통을 당합니다. 왜요? 잘못된 진리에 대한 분별력과 이해가 없어. 그걸 올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로, 그 지혜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우리 마음에,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22절에 뭡니까?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게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진리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가장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든든한 게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그릇되어지고 아무리 잘못되어도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만 바르게 꽉 붙잡고 바르게 알고 이 말씀에 의지한 믿음 생활을 하고 이러한 실천적인 신앙으로 따라가면은 바로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의 목에 장식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서 떨어지질 않는 것이에요. 또 그뿐이겠습니까? 너는 내 길을 안전하게 갈 것이며 내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고.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할 수 없어요. 내가 또 어떤 그만 잘못된 길로 빠져서 나와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크게 참 해를 입으면 어쩔까? 혹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행여라도 그만 잘못된 길로 가서 그만 우리 아이가 어떤 큰 해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길에 우리를 보장을 해주세요. 내 길을 안전하게 갈 것이며 내 발은 걸려 넘어지지 않고. 우리 선민교회 모든 우리 성도분들 내년 한 해도 오늘 이 말씀 요 구절에 참 복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저는 참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다 그래야 됩니다. 내년 한 해 또 우리 성도분들이 가는 모든 길에 그 어떤 올무나 함정이 없이 거치는 것이 없이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없이 우리 성도분들이 내년 한 해도 이와 같이 안전하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가기를 참으로 저는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분들도 그러한 바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될 기도지 그러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혹 그러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혹 개옥지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오해를 할까 봐 제가 항상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꽤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자칫 그럴까 봐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그뿐이겠습니까? 내가 누워도 두렵지 않으며 내가 누우면 내 잠이 달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괴로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잡니다.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힘들어지죠. 육신에 벌써 잠을 못 자면 벌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증상이 와요. 피곤하고. 그럼 몸의 저항력이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병이 들겠죠.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받는 복 중에 이 잠을 잘 자는 복도 큰 복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설교 시간에 자는 거 빼고는. 설교 시간에 자는 거 빼고는. 그래서 사실 그래요. 사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도 요즘 잠을 못 자겠다. 잠을 못 자겠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뭔가 그를 정신적으로 아주 그냥 정말 스트레스를 주고 힘든 게 많다는 거예요. 괴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어떠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개인사나 가정사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큰 게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바르게 서 있다면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어때요? 내가 누워도 두렵지 않으며 내가 누우면 내 잠이 달 것이다 이걸. 그러니까 잠을 자도 개운하지 못한 게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잠을 잤을 때 우리의 육신이 잠을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역시 우리 선민교회 성도분들이 내년 한 해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분들 밤에 평안하게 잠을 자시고 그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또 개운하기를 원합니다. 예. 저는 우리 선민교회 성도분들이 할 수 있는 한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 이게 정말 바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나 환난이 있어요. 그건 섭리적으로 있는 거예요. 섭리적으로. 사실 그것조차도 불순종할 때 거의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불순종할 때 거의 대부분이 오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길 따르는 사람에게는 그런 환난이나 고난도 그렇게 막 크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렇게 그게 그렇게 엄청나게 막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백해 주셨던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런 고난은 그저 그렇게 아무에게나 그런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그런 고난을 받으면 누가 남아 있겠어요? 누가 남아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만 잘 따르십시오. 사실 크게 고난받고 환난 겪은 일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당신의 양떼들을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양떼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그래서 천천히. 그 다음에 양이 어떻습니까? 양이 겁이 많아요. 양은 겁이 많습니다. 이 양의 특징 중에 가장 나쁜 특징이 뭐냐면 일단 겁이 많은 것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양은 방황을 잘해요. 두리번 거리는 걸 잘해요. 두리번 거리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어떻게 됩니까? 이리한테 잡아먹힙니다. 늑대한테 잡아먹혀요. 그래서 목자와 그 양을 지키는 개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그 양떼들 가운데 특히 두리번 거리면서 자꾸 무리에서 이탈되는 그들을 빨리빨리 자꾸 무리에 집어넣는 게 그게 그 양치기 개와 목동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또 양은 겁이 많아요. 양은 또 겁이 많습니다. 조금만 위험스러운 게 있으면은 주저앉아 버려요. 흔히 얼어버려.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늑대가 앞에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확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늑대 입장에서는 좋죠. 아주 도망가지도 않고 아주 한 입에 그냥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그냥 만찬을 즐길 수 있는 양이 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성도들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 무리하게 신자들을 이끌지 않아요. 최대한 평안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아주 가장 뛰어난 목자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어설픈 목자 짓을 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안전하게 좋은 길로 할 수 있으면 인생. 그런데 꼭 그 양무리 가운데 고집을 세우고 겁도 없이 그냥 방황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은 그 양을 자꾸 쳐요. 지팡이로 칩니다. 자꾸 지팡이로 쳐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냥 확 꺾어버려요, 다리를. 다리 그 이음새를 꺾어서 그냥 아주 호되게 아주 그냥 다시는 그딴 짓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거짓된 그 잘못된 곳으로 빠지거나 어리석게 죄악으로 빠지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께서 매를 치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절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를 크게 그냥 아주 그냥 깊은 구렁에 빠뜨려서 나를 혹시라도 연단하지 않을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냥 평안하게 그리스도께서 오라 하는 곳으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곳으로, 말씀이 여기 이 지혜가, 이 진리가 인도하는 곳으로만 잘 따라가면은 어때요? 바로 뭡니까? 내가 누워도 두렵지 않으며 내가 누우면 내 잠이 달 것이다.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봅니까? 또 보세요. 25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으로 보호한지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악한 자의 파멸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입니까? 결코 내가 너에게는 갑작스러운 파면이라 어떤 재난이 일어나도록 내가 너를, 그런 것들이 너를 해를 주도록 내가 그렇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그러한 것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어떤 갑작스러운 파면이나 재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참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도 지켜주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파멸과 재난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그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마음이 들뜨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에 마음이 들뜨면 안 돼요. 특별히 연말연시는 이 마음이 많이 막 들떠요. 사람들이 괜히 막 들뜨잖아요. 연말에 또 모임도 많잖아요. 무슨 송년회도 많고 여러 모임도 많아요. 또 연말은 괜히 어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기 때문에 뭔가 자꾸 마음이 들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에 마음이 들뜨면 안 됩니다. 오히려 뭡니까? 우리는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사실 예배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데 가장 좋은 거예요. 이 예배야말로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의 그 육신과 세속적인 것, 전욕적인 그런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잠재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할 수 있는 한 연말이나 연초에 무슨 해외 여행이나 무슨 여행보다는 할 수 있는 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가장 저는 추천해요. 이걸 가장 추천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여행을 가고 그게 죄를 짓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내 영혼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가장 좋은 건 하나님 앞에 잠잠히 예배를 드리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어때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 한 해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회개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회개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돼요. 또 역시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여 올 한 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육신의 계획보다는 먼저 영혼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육신의 계획이 아니에요. 영혼을,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을 위해서 올 한 해를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내 이 살아있는 영혼, 구원받은 내 영혼을 위한 한 해를 살 것인가? 라는 그런 계획이나 그런 마음이나 그러한 삶에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야 또 새해가 되면 자신의 육신을 위한 계획을 세워요.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먼저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를 들면 올해는 성경을 얼마나 몇 번이나 읽을까? 올해는 내가 신앙 서적을 추천한 서적이 많잖아요.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서적들 있잖아요. 올해는 내가 어떠한 신앙 서적을 좀 몇 권이나 좀 읽어볼까? 올해는 내 하나님 앞에 예배 계획이나 또 카페에 이전에 올려졌던 설교나 강의가 많잖아요. 또 올해는 내가 혹시라도 지난 한 해 듣지 못한 거, 아직 들어보지 못한 거 있으면 어떤 것을 들어볼까? 그 계획, 그게 영혼을 위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당시 육신적으로 올해는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까? 얼마만큼 저축을 할까?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두 번째 하고,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까?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릴까? 올해는 기도의 시간을 한번 어떻게 좀 딱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를 고정적으로 해볼까? 성경을 몇 장을 올해는 읽어서 일독을 할까? 아니면 이독을 할까? 올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할까? 이러한 계획이 먼저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지혜와 분별력을 간직하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영적으로 이게 더 우선적이 되어야 그게 사실 뭡니까? 그게 사실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살아있는 영혼,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영혼이 마땅히 일어나야 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마음의 감동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그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새해 주일이 오기 전에 아직 시간이 그래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것 정말 회개 기도하고 새해 영적 계획을 한번 쭉 개인적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걸 참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그걸 정말 원하세요. 하나님 그와 같은 것들에 참으로 임마누엘 되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죠. 그게 뭔 의미겠습니까? 내가 세운 이 영적인 계획, 내 영혼의 이 모든 것들과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 주여 술 먹는데 나와 함께 해주세요. 도둑질하는데 나와 함께 해주세요.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데 주여 함께 하소서.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보통 그냥 혹 아무 생각 없이 주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올해도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사실은 뭐예요? 내 영적인 이 삶에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일에 주님 함께 해달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주님이 그러한 일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일에 주님이 함께 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뭡니까?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의지가 되시고 내 발을 올무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올무에서. 제발 우리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내년 한 해 어떠한 올무에도 걸리지 않게, 어떠한 올무에도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올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물이에요. 그물이에요. 이 올무에 잘못 걸리면은 패가망신도 하고 부끄럼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또 이 올무에 잘못 걸리면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게 올무에 걸리는 일이 많겠죠. 이 올무라고 하는 게 억울하게 걸리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 마귀와 악인이 올무를 쳐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마치 뭡니까? 미끄러운 빙판 위에다가 여러분 혹시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집 앞에다가 추운 날 저녁에 그냥 찬물을
한 대여섯 바가지 확 부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나오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해요. 마귀는 그렇게 해요. 마귀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내년 한 해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 넘어뜨릴까 계획을 세웁니다. 마귀는 계획이 이미 서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살아가면 마귀가 죄 아무리 어떤 방식으로 올무를 놓을지라도 뭡니까? 올무를 놓을지라도 올무에서 지켜주신다 이거. 지켜주십니다. 우리 전민교회 성도분들 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청년도 장년분도 올무에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마귀가 내년에 또 어떤 식으로 올무를 놓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갖고는 안 돼요. 먼저 뭡니까?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간직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분별력 이해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런 거 없이 주여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늘 이 말씀은 딱 적합하게 이번 주에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년 안에 참으로 정말 22절부터 23절, 25절, 25절, 26절 이 말씀대로 우리 선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각 개인이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나 이 모든 은혜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전에 중요한 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간직하라 그랬어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뭡니까? 이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하여라. 다 밀착해라. 가까이 하라. 그럴 때 뭡니까?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게 생명이 되면 내 목에 장식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장식과 우리의 자랑은 육신적인 게 아니죠. 금과 은이나 보석이 아닙니다. 이 세속적인 내 정욕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자들의 자랑이라고 하는 건 다 뻔하잖아요. 볼 게 없어요. 그들의 자랑은 자기 육신 덩어리예요. 그저 죽어서 썩어 없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 그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내가 무엇으로 장식을 삼을까? 무엇으로 나의 생명을 삼을까?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목걸이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선민교회 성도분들 오늘 이 잠언 말씀, 오늘 선포되어지고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정말 내년 2015년도에 아주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의 장식이 되고 목걸이가 되어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의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올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 특별히 올해 이제 52번째 이 주일에 아주 적합하고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선민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모두가 다 네 하나님의 지혜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저들이 그것을 생명으로 또 영혼의 장식으로 목걸이로 삼도록 그리하면 저들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의 목걸이로 삼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